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신앙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아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매우 단호하게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오늘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 야고보 이런 말씀을 하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이 아주 발달된 그 당시에 그들의 사고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다, 이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치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 기만이죠. 너는 너를 속이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는 엄청난 질책이에요. 그건 그 어떤 말보다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이야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를 야고보가 써가면서까지 너희는 너희들을 기만하는 자야. 어떤 사람이 말씀을 알고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대단히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자신을 속이는 건데요. 자신을 거짓된 논리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알면서도 자신을 속이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정당화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속임을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는 너 자신을 가해하는 가해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세기의 유대 사회의 문화를 보면 율법 낭독을 듣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큰 행위였습니다. 과거에 천주교에서 사제들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그들의 예배였던 거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1세기 때에는 더 이와 같은 부분들이 강하였겠지요. 율법을 듣는 것, 나는 율법을 듣고 있어. 이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선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듣는 그 자체로서 이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를 다 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자신의 삶의 어떠한 변화보다는 내가 말씀을 아는 지식,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떠한 행위, 이 자체를 스스로를 높이 평가했고 또 다른 사람의 그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대단히 거룩한 사람으로 그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 자체를 놓고 나는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할 만큼 다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던 그 디아스포라 지역,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던 이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이나 이런 강연의 문화들이 아주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고요,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고요,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능력, 그것이 그들의 지적인 우월의 능력을 가리는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걸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말씀을 듣고 목장 예배에서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까?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내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가 아니라 말씀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식적인 토론의 대상으로는 삼을지 몰라도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가지고 갈까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논하지 아니하였고 고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논리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말씀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지식을 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기만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상황이 내가 어려우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 직장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 센터에서 센터 안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신년 시작하면서 예배로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복지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장애인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하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아닌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센터는 예배를 드려요. 시에서 뭐라고 하던 예배를 드리고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문서로 남겨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호자분들이나 또 관에서 그걸 가지고 컴플레인을 걸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들 스스로가 과연 우리는 이곳에 있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들 스스로 정당화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이유로 과연 나는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2002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역에 들어서면서 가졌던 그 첫 마음들, 과연 우리 장애인분들을 대하고 보호자분들을 대하면서 과연 나는 내가 듣고 내가 배운 또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이 길에 들어섰던 장애인과 그 가정의 복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진실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돌아보았을 때 어느 순간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 복지를 사용했는데 그냥 복지를 위한 복지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데,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니까, 지금 상황이, 환경이 어떠니까, 법이 어떠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순종은요, 당연히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은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외부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 그럼에도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우리 지금 도망하고 있잖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그래도 신앙 지키겠다고 우리 도망 나와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신앙, 이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야고보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건 너 속이는 거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삶으로 나타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23절과 24절에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오늘 야고보는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울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것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거울을 본다는 건 문제를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거울을 본다는 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머리가 어떻게 돼 있나, 얼굴이 어떤가, 그걸 보고 거울을 보면서 옷 맵시를 다듬고요, 머리를 다듬고요, 변화잖아요.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내가 내 삶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부끄러움이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 어느 순간은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것들을 스스로가 정당화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뭘까? 수년 동안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말씀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건 순종의 부재인 거예요. 말씀을 내 삶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가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도전들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묶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속박들, 두려움들, 세상의 기준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삶으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강해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사람들은 경건, 거룩함,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삶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변했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가 바뀌었어, 달라졌어, 사람이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달라졌어. 그게 보이지 않는데 거룩, 그게 보이지 않는데 기도의 시간을 쌓는 것, 그게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변화되어진, 성숙해진,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진 이 삶이 보이지 않는데 기도의 시간이 늘었다고, 성경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고, 예배드리는 시간들의 횟수가 많아졌다고, 그걸 경건이다, 거룩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졌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면 뭘로도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다음 26절과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삶으로 증명된 경건이 뭐냐? 단적인 예를 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몇 가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때가 언제예요? 환난의 때예요. 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 때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돌아보아요? 과부를 돌아보아요. 고아를 돌아보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이죠. 지금 내 관심은 내 가족, 나 먹고 사는 것,
이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어려울 때에 힘든 이웃이 보입니까? 내 생계의 문제가 당장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이웃이 보입니까? 어려운 이웃이, 주변에 힘든 사람이, 그럼에도 그 가운데 구제해야 될 사람이, 사랑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 보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구제해야 될,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가지고 반을 나누어서 그의 필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누가 새 속에 물들고 싶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눈이 돌아가요. 왜? 그렇게 하니까 돈이 돼요. 그렇게 하니까 살만한 일들이 생겨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삶이 내 눈에 보여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또 그 길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증명된 신앙,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입니다. 경건, 거룩함, 삶에서 보이지 않는데, 삶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2026년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말씀으로 살고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그러므로 나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선택되어지고 또 결단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2026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말에 잔치가 아닌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